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비로소 부처님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1250인의 제자들이 항상 경전에 나옵니다. 1250인의 제자들과 함께 공양을 하고, 발을 씻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시고,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 보면 항상 처음 시작할 때 나옵니다. 그 이제 1250인이라는 숫자는 물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부터 열반하실 때까지 1250명 딱 정해져 있었냐? 그건 아니고, 이 숫자는 일종의 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50명 중에 50명은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그 바라나시 쪽에 그 상인 출신의 이 상인 계급의 젊은이들이 출가를 합니다. 경전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젊은 한 무리의 청년들이 여인들과 더불어서 지금으로 치면 파티를 벌리고 아주 재밌게 놀다가 지쳐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북원에서 부처님이 혼자서 조용히 이제 선정에 들어 계시다. 그 중에 한 친구가 깨어서 자기들이 놀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세상 도대체 사는 게 뭘까? 이런 고뇌에 휩싸여 있을 때 마침 어떤 정진 선정에 들어있는 부처님을 보시고, 쉽게 말하면 인생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출가를 했다. 그 숫자가 이제 50명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뭐냐? 그 젊은이들이 상인 계급의 자제들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강남의 파라군에 잘 나가는 애들끼리,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나이대 그런 데서 밤새도록 놀다가 마침 그 부근에 부처님이 왜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보고 출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인 계급이면은 인도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는 시기였어요. 그전에는 농촌 중심에서 농사를 짓는 중심으로 사회가 굴러가다가 부처님이 등장하던 기원전 한 500년, 기원전 5세기, 6세기 이때쯤 해가지고는 도시를 중심으로, 상인을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도시국가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런 국가들이 이제 합쳐지고 커지면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자주 나오는 코살라국, 마가다국 이런 큰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합쳐져가지고 그 마우리아 왕조라고 우리가 경전에 보면 잘 아는 아쇼카 왕이 이제 인도 최초로 통일을 하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 상인은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아주 힘이 있고 사회의 핵심 계층, 사회를 이끌어가는 부와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다. 그런 집단의 자제들이 출가를 했다는 것은 하나의 그 상징적인 걸 의미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때 당시 사회의 지배계층에게 먹혔다는 이야기죠. 어필했다. 실제로 자식들이 50명이 출가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불교가 그때 당시 인도에서 막 부흥하던 어떤 상인 계급,
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왕들도 부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스스로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을 자기 나라로 초빙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었죠. 요걸 봤을 때 부처님이 등장하고 아쇼카 왕이 치세하던 그 한 300년 정도, 200~300년 정도는 불교가 상당히 신흥 종교로서 인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50인 중에서 50명은 불교가 당시에 부하 권력을 쥐고 있던 상인 집단에게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가졌었다 하는 걸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50명 중에서 200명은 부처님은 이제 상수 제자가 두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사리불 존자하고 목건년 존자라고 해서 이제 두 분이 부처님의 아주 뛰어난 그 두 분의 제자가 부처님은 계십니다. 부처님도 물론 아주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훌륭한 분이시지만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밑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이 있어야 그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근데 부처님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사리불 존자와 목건년 존자라고 하는 이미 그때 당시에 뛰어난 수행자였고 자기들 위하에 100명의 수행자를 거느리고 있던 그런 수행자, 각각 100명이니까 200명이죠. 그런 수행자였던 사리불이라는 수행자와 목건년이라는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찾아다니던 바로 그 가르침이구나 해서 바로 부처님께 기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두 분은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불교가 오늘날까지 2500년이 넘도록 이어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부처님은 쉽게 말하면 제자복이 많았다. 제자를 잘 둬가지고 제자복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는 뛰어나는데 밑에 쓸만한 제자들이 없으면 자기 대해서 끝나버려요. 근데 부처님은 제자복이 많아가지고 상수 제자도 두 분 계시고 10대 제자도 있고 하여튼 당신 밑에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분의 사리불 존자와 목건년 존자는 바로 그런 제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었다. 오늘날 불교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데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이어온 제자들의 노력이 상당히 주요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000명은 뭐냐? 1000명은 이제 그 당시 인도 사문 전통 수행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또 숫자도 많았던 카샤파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카샤파 삼형제가 거느리고 있던 제자들이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카샤파 삼형제는 불을 숭배하는 그런 가르침을 펴고 있었어요. 요 사람들을 부처님이 카샤파 삼형제가 있는 곳에 가서 1000명을 대상으로 호를 단신으로 가서 법문을 하죠.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불타오른 경에 법문을 하시고 그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1000명의 말하자면 외도죠. 그때 당시는 외도들이 다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그 카샤파 삼형제가 먼저 귀의하고 그 제자들도
다 같이 기일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제창을 한 불교가 이미 부처님 살아생전에 제가자들에게 어떤 부처님이 훌륭한 수행자로 존경을 받는 것은 뭐 당연했고, 그때 당시에 부처님 말고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수행자들에게도 부처님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류를 이루던 아주 큰 규모의 수행 집단을 당신 혼자 가서 다 그냥 불교로 개종도 아닌데 뭐 하여튼 불교 신자로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수행자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거는 올바른 가르침이구나, 이거는 내가 찾던 그 진리를 설파하는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다른 수행자들도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50인의 뭐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이 사이국 국고도원에 계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사이국 국고도원이 1250명이 있을 정도로 크냐? 아마도 그렇진 않았겠죠. 이 숫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그 숫자 속에 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많은 제자들을 당신 밑에 많은 제자들이 몰려와서 자연스럽게 불교가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이 네 파트가 다 갖추어진 사부 대중이 구성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네 구성 요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게 이제 비군이죠. 부처님 그때 인도 당시에 고대 인도에서는 이제 여성의 출가는 생각 자체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인도라는 사회는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인도에 뭐 배낭여행 갔던 여성들이 뭡니까 집단 성폭행을 당했네, 뭐 죽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막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인도 사회가 남아선호 사상이 깊습니다. 근데 2500년 전이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출가는 여성이라는 단어와 출가라는 단어를 그때 당시 인도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연결할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안한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여성의 출가를 허락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 어쨌든 그때 당시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치였죠. 물론 제한을 두기는 했습니다. 비구니들이 홀로 비구니들만 따로 있지 말고 항상 비구처소의 주변에 비구처소의 뭐 그늘 아래에 있어라. 그런 이제 제한 사항을 두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성의 출가를 허락을 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사부 대중이 갖추어졌다. 부처님 살아생전에 사부 대중이 다 갖추어지면서 성가가 구성이 됩니다. 출가자와 제가자의 공이 함께 구성이 되는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은 다른 종교, 뭐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봐도 없어요. 불교만 보면 종교에서 출가자와 제가자를 함께 아우르는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걸 성가라고 이야기하고, 성가는 사부대중으로 구성된다.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사부대중으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걸 부처님 당시부터 강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성가를 부처님 당시부터 강조를 했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처님,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도 출발은 사문으로서 수행을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때는 불교라는 것도 없었고 사문 전통이라고 해서 오로지 수행만 하고 사는 일군의 무리들이 존재하던 그런 시절에 고타마 시타르타도 나는 남은 인생을 오로지 수행만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라고 해서 사문이 됩니다. 이걸 이제 출가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불교에서 출가한다는 말을 쓰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승가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사문 전통에 따라서 부처님이 사문이 된 거죠. 그걸 지금 우리는 편의상 출가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수행자 평생을 수행만 하고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고대 인도 부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그 사문이라는 수행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수행자들이 생활을 하려면 수행만 하면은 하늘에서 밥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행만 하면은 알아서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때 당시에 통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수행을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성가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들이 안정적으로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조직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자와 출가자가 하나의 조직 틀 속에서 불교라는 큰 어떤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의 조직 틀 속에서 부처님의 품 안에서 이제 불교 수행을 한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수행자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 그런 뭔가가 마련이 되어야지만이 수행자가 안정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자면 제가자들이 수행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처님 당시에 성가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 남방불교를 보면 출가자가 중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남방불교의 대부분은 다 출가를 했냐?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불교의 시스템 자체가 출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굴러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심사에서 2019년도에 미얀마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코로나 생기기 바로 전해죠. 그때 이제 미얀마를 성지순례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미얀마 불교를 좀 견학을 했죠. 견학했는데 그때 이제 보고 이야기 듣고 한 바로는 미얀마 사람들은 출가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합니다. 태어나면은 아주 어린 애가 출가를 해요. 이제 말이 출가지만 절에 가서 신고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도 지금의 무슨 뭐 캠프 비슷하게 일주일 그렇게 한 달 막 절에 가고 우리가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남방 쪽에 동자성들이 많은 게 그게 걔들이 실제로 어릴 때부터 출가해서 사는 게 아니고 뭐 일주일 한 달 잠깐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한 중학교쯤 되면 또 출가를 해요. 캠프 가듯이 방학 때 일주일 한 달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뭐 나이가 좀 되면 뭐 20대 초반이나 뭐 적당한 나이가 되면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내가 계속 출가해서 스님으로 살 건지 아니면 그냥 사회 생활을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남자라면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듯이 미얀마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출가를 합니다. 짧게는 뭐 몇 달, 길게는 1, 2년 그냥 보통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 출가를 하고 그 중에서 나는 계속 절에 남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스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 가면은 어린 스님들이 많아요. 어린 스님들이. 이런 시스템을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했느냐? 아니죠. 전혀 이렇게 안 했죠. 근데 왜 미얀마에서는 이런 자기들 나름의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느냐? 불교 자체가 출가자 중심의 불교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신도지만 나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출가를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했고 젊었을 때도 한 1년 정도 출가해서 스님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스님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나름대로 스님들을 시봉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안 그렇죠. 우리는 이제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부처님 당시의 불교는 부처님이 이런 사부대중의 승가조직을 만들고 뭐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승가가 만들어졌겠지만 했던 이유는 수행자들이 안정적으로 수행에만 전념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데서 아마 차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지금으로 치면 인도 북동부 지방을 여기저기를 이제 다니면서 요즘 말로 포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한때 나라였던 카필라국에도 가죠. 카필라국에도 가는데 가가지고 갔을 때 카필라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는 바람에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정관왕이 부처님께 호소까지 할 정도로 제발 출가 좀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부처님이 당시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부처님부터 확고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이 법문을 한 것은 많은 부분 제가자들한테도 했지만 당신의 제자들, 출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불교의 시작은 출가 수행자 중심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나 중국이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대승불교는 엄밀하게 따지면 수행자 중심의 불교라고 보기는 힘들죠. 지금 당장 우리 정심사만 해도 정심사 지금 내일 초파일인데 행사 준비를 99%는 다 신도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스님들은 지금 여기 다 계세요. 지금 정심사의 모든 스님은 법당 안에 있는 이 숫자가 답니다. 정심사라는 절 자체가 신도들을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신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굴러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말사라든가 시내에 있는 절이라든가 이런 절들은 많은 이런 형태로 절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제가자 굳이 뭐 제가자 출가자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열반을 정득해라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많은 그 큰 스님들이나 조사 스님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열심히 수행해라. 그러고 이제 또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안에는 불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영말만 들으면 아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네. 근데 왜 내 주변에는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 왜 없을까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데 왜 나는 깨달은 사람을 이때까지 한 명도 못 봤을까?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깨닫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지. 이게 안 할 말로 수행에만 전념해도 쉽지 않은 게 완전한 열반을 정득하는 거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안 할 말로 사법고시 붙는 정도로 그 정도의 난이도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깨달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가 사법고시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법고시 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깨달은 큰 스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이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부처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다 부처가 된다고 100%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요분생을 내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인생은 요분생에 올인하는 거는 아주 짧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요분생만 딱 놓고 보면 정말 힘든 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내가 전생 그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요번 생에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해도 깨달음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번 생에 나는 참 출가하고는 인연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번 생은 내 본의 아니게 출가하는 거리가 먼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요번 생은 걸렀으니까 이번 생은 대충 살고 다음 생에는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이번 생은 이번 생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돼. 그게 뭐냐? 부처님께서 이제 항상 제가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지계와 공덕입니다. 계를 쌓아라. 수행이라는 폭을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삼매에 들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무명을 깨트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한 선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선정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무턱대고 참선만 한다고 해서 선정의 힘이 길러지는 게 아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수행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하자면 내 삶의 도덕, 나의 윤리, 나의 인생 철학, 나의 처세관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불교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이번 생에 설령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도덕과 윤리는 확고하게 부처님 말씀에 기반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인생관과 가치관과 처세관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불교가 내 삶의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철학이 되어야 많이 내가 계를 지킬 수 있어요.
계를 지킨다는 게 5개만 지키면 되는구나. 살생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러면 나는 고기를 안 먹어야지. 그러면서 풀을 먹는 게 그러면 살생 아니고 그것도 살생이에요. 풀도 다 생명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계율의 정신을 알고 그런 바탕 위에서 내가 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이 계를 지키는 행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행위. 이게 무턱대고 그냥 계를 지켜야지 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물론 이렇게 해야죠.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오는데 그 전에 불교가 내 삶의 도덕이자 윤리자 철학이자 가치관이자 인생관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삶이 개와 함께하는 계율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계율의 힘이 강해야 그 바탕에서 선정의 힘이 길러지고 선정의 힘이 길러져야 삼매가 강해져서 삼매가 강해져야 그 바탕에서 지혜의 눈이 열린다 이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부처님이 도달했던 깨달음의 그 열반의 세계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생에는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별로 없어가지고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그럼 이번 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24시간 수행은 못하지만 내 삶이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의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철학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처세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부처님이 강조하는 계를 지키고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계만 지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공부하고 왜 이런 계율을 내가 왜 지켜야 되는가도 생각하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놓치지 않고 잘 통찰을 해야 내가 지금 계율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불교의 시작은 수행에만 전념하는 출가자 중심으로 불교의 성가 조직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에는 그러한 성가 조직이 보면은 제가자들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지금 말했듯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깊이 명심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항상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 하면 아난존자가 부처님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교주잖아요. 교주. 그것도 그냥 교주가 아니고 불교라는 종교를 만든 하여튼 종교를 만든 분이잖아. 그러니까 후계자가 있어야지. 후계자가 있어야 이 불교라는 종교가 후계자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이 열반하시기 전까지 나의 후계자를 누구로 하겠다 말을 안 하니까. 그죠? 제 말이 맞죠? 비서실장인 아난존자가 이제 물어본 거야. 질문의 의도가 그거예요. 스님, 빨리 후계자를 정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스님을 중심으로 이 성가 조직을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거 없다. 법에 의지해라. 뭐 후계자 그런 거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40년 넘게 이야기한 법에 의지하고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이 말은 뭐냐 하면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당신이 교주라는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당신은 수행자예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했던 많은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과 함께했던 같은 수행자예요. 내 가르침대로 내가 없더라도 내 가르침대로만 하면 돼. 왜? 우리는 수행자니까. 우리는 뭐 어떤 종교의 성직자도 아니고 신도도 아니고 우리는 수행자야. 라는 생각으로 부처님은 평생을 사신 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해야 돼. 수행자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뚱아리와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 마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유언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수행자다. 너희들도 수행자다. 너희들도 나처럼 수행자로 살다가 수행자로 죽어라. 다른 거 다 옥상옥이다.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부처님은. 근데 이제 이게 또 뜻대로 안 되죠. 사람이라는 게. 부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어렵게 살아도 유지가 됐는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냥 만들면 안 되죠. 금으로 도금을 해야죠, 우리는. 그래야 신도분들이 볼 때 신심이 막 생기죠. 또 부처님 생일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또 생일이라고 몇 달 전부터 그냥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못난 제자들이 불교를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당신은 수행자로 살다가 수행자로 가신 분이다. 우리도 지금 내가 이번 생에는 인연이 아직 복을 덜 지어가지고 부처님만큼 그렇게 평생을 수행자로 살 만큼의 복을 내가 못 지어서 이번 생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수행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수행자의 마음이 다른 게 아니지. 수행자는 몸은 게으르지 않고 방일하지 말라 이야기가 그거죠. 열심히 수행해라. 마음은 항상 법에 의지하는 것. 이게 수행자입니다. 이게. 그런 마음으로 살자. 비록 우리가 명실상부한 수행자는 못 되더라도 이 마인드는, 요즘 말로 마인드는 수행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요거를 부처님의 유훈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다시 한번 더 잘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일 하루 함께 부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